모 신문의 사설에 나온 글이었는데요. 그분은 지금은 환란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면서 수출길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실업자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해서 정부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 창구에 줄을 길게 늘어선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이 세를 내지를 못하니까 식당을 문 닫거나 또 하던 사업들을 문 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나라에서는 어떻게든지 재난지원금이라는 그 명목 아래 백성들에게 돈을 나눠줌으로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빚을 많이 지고 있음을 그분은 지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고 있는 빚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우리가 백성들에게 돈을 나눠줌으로 나중에는 그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 속에는 환란을 당한 이때에 어떻게 슬기롭게 환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분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사명감에 의해서 직장을 마련해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사명보다는 돈을 더 많이 주는 좋은 조건의 그러한 직장만을 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똑같이 어려운 때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키우면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재고 결혼도 안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돌파구를 얘기하지만 그것을 읽으면서 진정한 돌파구가 과연 있는가 봤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환난의 때에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때,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이 3장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러면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디서 편지를 보내냐?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지금 큰 환난 속에 거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환난 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아주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낙심이 안 됩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말래요.
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해답이 들어있겠지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 첫 번째,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가? 첫 번째 나와요. 1절에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갇혔어요. 다른 것 때문에 갇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사업을 하다 망했다든지 뭐 실수로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혔다든지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는 떳떳해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감옥에 갇혔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닌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예수님이 내 삶은 인도해 주겠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다 섭리와 뜻대로 인도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기에 걱정할 게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왜 없겠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잘 나오던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인 되신 분이 교회를 딱 나왔는데 교회 나온 지 뭐 3개월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구역장님이 막 불효령을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밥을 하러 당신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늦게 오냐고 젊은 사람이 야단을 쳤잖아요. 그 야단 맞았어요. 이분은 몰랐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그 부부가 아주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나왔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거는 그냥 좀 내게 속상한 이야기를 한 것을 참고 견뎌 이겨내야지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순교도 당하는 분들인데 뭐 그 한마디 했다고 시험 들고 넘어져야 되나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래야지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로 억울함을 당하고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일로 여러분이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믿어 교회 다녀가지고 이런 꼴을 당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딨냐 그러고 그냥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러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겠다고 그러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아이고 네가 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잘 겪었구나.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보상이 있어요. 거기에는 주님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도록 여러분이 환난을 당한데 예수 때문에 당한 환난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웠던 건 신사참배예요. 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사라고 하는 곳, 난 12시만 되면 그냥 사이렌이 울리면 그 사이렌 울릴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돼요. 그게 신사참배예요. 신사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쪽에다 절을 해야 돼요.
안 하다가 일본 사람한테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고 문초를 당하는 일이 너무 많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목사님들, 예수 믿는 신앙인들, 안희숙 여사 같은 분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 속에 보면 보성요고 선생님인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안 하니까 거기 있는 여고 학생들도 안 하는 거예요. 붙들려 가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그런 고초를, 여인으로서 너무 많은 고초를 당하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최걸록 목사님, 예수 천당 부르짖던 그 목사님도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다가 붙들려 가서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이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걷지도 못하시고 이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거적대기에다가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집에다 보낸 거예요. 집에 오셔서 며칠 못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끝까지 안 하니까 송판에다가 거꾸로 못을 다 박아서 놓고는 신사참배 할 거냐 아니면 이 못길을 걸을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못길을 걷는 거예요. 한 번 밟을 때마다 못이 박혀가지고 피가 툭툭 떨어지고 그 아픈데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위에서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 생각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부르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모님 오셔가지고 마지막 면회를 하실 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여보,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 일본 사람들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상 차려놓고는 신사 앞에 절하면 준다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니까 그거 뺏어다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아사에서 돌아가셨어요. 아사. 굶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최걸록 목사님이나 안희숙 여사나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돌아가신 건 아무것도 아니고 끝이냐? 불행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도 신사참배한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일생을 부끄럽다고 마지막에 텀플던 상 받은 때도 부끄러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했구나. 근데 여러분, 신사참배 안 하고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가진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이 목사님들은 전부 그 후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인도해서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순교 신앙을 다 존경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부끄럽게 신사참배하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때 당하는 고난을 못 당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누가 옆에서 자꾸만 그런 얘기하는 거, 괴롭히고 어렵히고 말하고 막죠. 끊임없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시시비기도 가려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한동안 예수를 믿는 일이 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이 메리라는 여왕이 얼마나 기독교인을 많이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어려움을 줬는지
피의 여왕이라 그래. 피의 여왕.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려 죽였는지.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신앙의 이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 청교도라고 하는 신앙이 그래서 생겨났죠. 그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설교를 하면 설교자는 잡혀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설교하다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아내가 충격으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얼마 안 있다가 시름시름 앓고 남편 감옥에 가 있는 사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전부 다가 고아가 된 거예요.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기가 막힌 상황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마는 존 버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주님 저보고 어떤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지 이 환난의 때에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글을 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환난, 우리를 절망으로 끄는 게 아니에요. 환난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때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부터 무려 여기 나와 있는 11절까지 말씀에 해답이 있는데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말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못나도 너무 못난 나 같은 자에게 특별히 오늘 2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경륜에 의해서 특별히 하늘나라의 비밀을 바울 사도에게 가르쳐 줬대요. 이 비밀은 오늘 성경 말씀에 3절과 또 4절과 9절 말씀에 비밀 얘기가 계속 나와요. 비밀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하늘나라의 비밀, 구원의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비밀, 구약 성경에부터 쭉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비밀, 유대인들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도하라고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내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고 내가 낙심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 사명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명 없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은 사명 따라 살게 돼 있도록 만들으시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나를 데려가신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건 사명이 있다라는 것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리빙스톤이 사자에게 물려서 팔 하나가 뚝 떨어지고, 그런데도 살아남을 때 그가 사자에게 막 물려가지고 막 사자가 물고 늘어지는 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사명이 남아있으면 살려주시고 사명이 끝났으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리빙스톤은 언제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 한 분이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아내에게 돈 좀 달라고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서 노끈 하나 하고 소주 한 병 이래가지고 산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소주 마시고 이렇게 목을 매려고 했어요. 그래 이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그분 얘기가 뛰어내리는 순간에 고개가 갑자기 옆으로 탁 가게 다들 딱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 나무에서 어떤 젊은이가 똑같이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뛰어내릴까? 아니면 저 젊은이를 살릴까?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게 막 머릿속에 맴도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살려라. 살려야 된다. 그래 벗고 가가지고는 그 젊은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저씨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러냐고 나라고 노라고. 아니라고. 젊은이 살아야지 죽으면 되냐고. 왜 죽느냐고. 이 젊은 사람이 나중에 내려와가지고는 자기 사정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다 들어주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 손잡고 죽지 마. 예수님이 살아계시거든. 나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딱 얘기가 딱 뭐냐? 자살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아직도 사명이 있으니까 살린다라는 거. 자살 못하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왜 살아있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됐다 이제 사명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데려가시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은 사명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돌이 다윗 손에 들리면 그 다윗이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 장구의 이마에 박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돌이 되는 것처럼 돌도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맡겨서 이 땅에 보냈는데 어찌 이 사람인 여러분들을 그냥 보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이 있어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놈의 돈 좀 없다고 실패했다고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과 섭리가 계시니까 반드시 주께서 여러분들을 그의 경륜 안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난이 올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켜주세요. 아버지 너무 힘이 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나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용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언제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힘들지 걱정하지 마.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시 용기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환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김명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서울의 강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 은퇴하셨지요. 신학대학의 교수님도 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나이 11살 되던 해에 휴전선이 막혀가지고 북한에서 사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11살 때에 개나리 보침 하나를 지워주시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명혁아, 이 땅에서는 북한 공산당이 들어와서 이제는 신앙생활도 어렵고 어렵단다. 휴전선 넘어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 네가 살 길은 거기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면 내 삶은 인도할 거라고. 11살 나이에 이 아이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휴전선을 극적으로 넘어와 남쪽으로 내려왔대요. 내려와 사는데 11살짜리가 뭘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예배당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돕는 손길을 주시더라는 것.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이 아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아 11살짜리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나중에 그분 얘기 서울중학교 나와 서울고등학교 나와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가서 목회한 모든 공부를 해서 목사님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끊임없이 공납금이 없을 때 예배당에 가서 울고 기도하면 반드시 돕는 손길이 온다라는 것. 하나님이 유학 가고 싶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길이 열려지게 하시더라는 것.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환난의 때에 낙심하고 아유 안 돼 뭐가 어떻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그냥 이렇게 지내면 절대로 이겨낼 길이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3월 1일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다 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21일 동안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 나오라. 여러분 못 나오면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이 동영상으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하니까 집에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